하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은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함께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12시에 저희 교회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식사 자리가 비전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신 반가운 권사님 얼굴들도 좀 보이시는데요. 끝나시면 저희 그 시니어 거기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시니어 분들은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중에 시간을 띄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하듯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듯 저도 주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서를 저희가 마칩니다. 이제 룻기를 시작하면서 회복의 헤세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각하면 참 좋은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거고 비었던 게 다시 채워지는 거고 그 축복을 다시 얻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따가 뺏기면 정말 어려워요. 예, 처음부터 큰 집에 안 살았으면 모르는데 큰 집 살다 작은 집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헤세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룻기에서 보여집니다. 이 나오미가 1장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텅 빈 상황이었어요. 텅 빈 상황.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기의 시작은 장송곡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는 오늘 나눌 룻기 4장 마지막에 가면 다 잃었던 그곳에 가득 채워지고 장송곡으로 시작됐던 룻기가 결혼식 축가가 울려 퍼지고 이런 그 정말 완전히 이 뒤집어 이렇게 바닥으로 뒤집듯이 홀가닥 뒤집어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빈 것 같았던 나오미의 잔이 막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 나오미가 그날 고백했던 고백이 이게 아닐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장 1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1장에 시작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결혼이나 다시 하겠냐, 내가 자식이나 다시 낳겠냐, 나에게 있었던 자식이 다 죽고 없어서 절대로 소망할 수 없었던, 꿈을 꿀 수 없었던 일이 품에 자식을 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식을 품에 안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몸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지금 뭐예요? 나오미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사실은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됐어요? 꿈을 꾸는 여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누구 때문에? 고엘 때문에. 그의 구속자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여인이 되었을 때 그 꿈은 잉태되고 자라고 어느 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이 어느 날 여러분 품에 떡하니 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느 날 그 꿈을 품에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요,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사실 이 룻기가 희곡 그 시나리오를 이게 염두에 두고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나오미의 솔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음울한 단조로. 그러면서 나는 뭐 다 잃었어, 다 죽었어, 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막 이러면서 우울하고 암울한 단조의 나오미의 솔로로 시작을 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는 지금 보아스 옆에 있는 그 남성 합창이 등장을 하고 나오미 옆에 있는 여성 합창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 이 오페라나 또는 이 뮤지컬 마지막에 보면 막 쫙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합창을 하고 있는 그런 피날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멋진 회복, 이런 멋진 회복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임하는가라는 한 3가지를 가지고 룻기 4장뿐만 아니라 룻기 전체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 룻기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1장에 보면 룻기가 시작할 때 2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2 여인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의 각각 다른 선택이 나중에 얼마만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선택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4장이 끝나가면서 또 2 사람의 선택을 비교해요. 이제 누구냐 하면 저희가 이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즉 땅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었거든요. 이 2 남자의 선택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장에 이제 보아스에게 룻이 찾아가서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당신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왜? 당신은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요청을 받은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땅을 기업을 물고 이 나오미가 함께 온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고엘의 역할을 하시오. 둘 다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몫이지요. 4장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오미는 기대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을 거야. 그가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그분을 믿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타나죠.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갑니다. 왜 성문으로 갔는가? 당시 그런 그 고대 근동에 성들이 있으면 그 성문 앞은 마켓이기도 하고 재판장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시티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곳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광장 같은 장소가 바로 성문 앞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문에 앉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다스리는 일 또는 결정하는 일, 이런 일들을 거기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성문에를 가서 막 앉아요. 왜 성문에 가서 앉았는가? 전화가 없어서 그래요. 전화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 물을 자한테 전화해서 이보시오, 내가 당신 만나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몇 시에 어디서 봅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다리는데요, 마침 그 사람이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기가 막힌 우연들을 보십니까? 이 돌아왔는데 마침 보리 추수를 해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보아스 밭이에요. 그 밭에 가서 내가 죽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이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정말 마침 좆대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만나. 뭐 이러는 해필 그때 거기 있었어. 그리고 헤어져서 안 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침 그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 사장이 그 남자야. 뭐 이러는 이게 마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룻기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우연, 이게 진짜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는 우연들을 보면서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 막 모가지를 끌고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 하늘 문을 열고 뭐를 부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침 제가 지난번에도 마침 여기 계신 거예요. 마침 온누리교회에 오신 거예요. 마침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마침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정말 우연과 같은 필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 큐티 나눔방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3년도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해니까 그 해에 제가 이제 집에서 큐티 나눔방을 하고 있었는데, 제 큐티 나눔방에 어느 나이 드신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막 그러시다가 신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분도 아니고 외부 교인이신데 이렇게 생명의 삶 뒤에를 보니까 큐티방이 있다라는 안내를 받고, 그리고 그 제가 있었던 성남이라는 지역에 큐티 나눔방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저를 소개를 해줘서 저희 큐티 나눔방에 조금 본인이 앞으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큐티 나눔이나 이런 거를 온누리교회 사역을 배우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큐티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봄이 돼서 저희 남편이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제 입학금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뭐 교사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러니까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쪼들리는 상황인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전도사님이 밟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냐 하면 그래도 작아도 저는 다달이 월급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돈이 있어도 좀 그런데 이분은 남편도 없고 들어오는 돈도 없이 신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그냥 그런 걱정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 걱정이 나한테 들어오는지 자꾸 그게 이제 저한테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저를 세뇌를 시켰어요. 니코가 석자니까 넌 그런 걱정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막 핑계를 여러 가지를 댔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사실 돕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분한테 덜컥 막 등록금 이러는 것도 주제 넘은 것 같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단속을 해갖고 안 했어요.
그리고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한 학기를 저희랑 같이 큐티를 잘 나누시고 그 전도사님은 다른 어디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신다고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가을 학기 등록금을 낼 때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뭐였냐면 과부의 두 랩돈을 넣는 장면을 제가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그 장면을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과부가 두 랩돈을 다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넣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제가 그게 약간 좀 불편하면서 주님한테 그가 구차 한 중에 넣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큐티를 하면서 조금 방자하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구차한 돈이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 두 랩돈밖에 없이 진짜 구차한데 뭐 주님은 그걸 마치 그 코 흘리게 애 손에 있는 동전 뺏어서 기뻐하는 것처럼 뭐 주님이 그 돈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시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큐티를 할 때나 말씀 묵상을 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들으면 좀 너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어차피 내가 입 밖으로 안 내도 내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걸 받고 그 딸을 굶겨 죽였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식이 궁핍한 중에 없는 거 닥닥 긁어서 그렇게 냈는데 내가 그거 받고 그 딸을 굶겨 죽였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는 나의 구차함과 그 딸의 궁핍함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때 그 전도사한테 주려고 액수도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했던 거 그거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액수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전도사님 연락은 안 되지만 연락이 되면 그러면 제가 그 돈을 그분한테 할까요? 그때 제가 50만 원 저한테는 50만 원이 컸는데 50만 원이었거든요. 드릴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100만 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2배로요? 그랬더니 이자. 그래갖고 제가요 막 하나님 고리대금을 하시네. 아니 이 2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건 순종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먹었는데 벌써 6개월 전 큐티 책에다가 적어놨던 그분 전화번호는 없어졌고 뭐 우리 교회 분도 아니고 그분이 사역하러 간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품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여성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출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큐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다고 저한테 와서 새가족 큐티 강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양재동에 있는 그 숙소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 별로 많이 다니지 않고 굉장히 외져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숙소동이라는 데를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밑으로 막 이제 내려갔어요. 거긴 사람이 거의 안 다녀요. 거기를 딱 내려가서 들어가면 방이 이쪽에 방 하나 있고 안쪽에 방 하나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방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건너편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방에서는 두란노가 무슨 사역을 그날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데스크에 그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침.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막 소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돋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두란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 계신데 두란노에서 이거 하는 거 좀 스텝으로 섬겨달라 그래서 요 주에 제가 스텝으로 섬기려고 거기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난 들어가서 강의해야 되니까 전도사님 빨리 이 종에다 계좌번호 좀 적어보실래요? 그리고 계좌번호만 받아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통화를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 전화번호 갖고 계셨나 봐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폰뱅킹 이런 걸 못해서 다 제 남편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호 이름으로 들어온 거 집사님 맞지요? 이러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풀로 등록금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 남편 등록금이 200만 원이 좀 넘었기 때문에 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제가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웃으면서 아유 무슨 소리냐고 딱 내 등록금이라고 이 학점은행제 저는 잘 모르는데 학점은행제를 하셔서 이 듣는 만큼만 돈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등록금이 들어왔다고. 저는 하나님이 이자 받으려고 그러셨는 줄 알았더니 정말 여러분 이 마침과 우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마침 거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던 누군가를 마침 오늘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보아스의 인격을 생각해서 내 친구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 기억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름조차 기억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한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나오미가 땅을 판다고 그랬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어요?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눠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점유하고 사용하고 하면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뭐 하게 돼 있어요? 돌려주게 돼 있어요. 희년이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만약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데 내 딸이 시집가 버리면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딸이 그 지파 아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땅을 상속받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땅은 그 지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가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땅을 땅을 늘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는 막 어떤 일도 일어나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처럼 죽이고 뺏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땅을 늘리고 왜? 자기 소유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희년이 돼도 돌려보내지 않고 뭐 이러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그 안에서는 이 땅을 그래서 늘려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그 땅을 판다라는 건 뭐예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내가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 값을 주면 뭐 할 수 있어요?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법이 없어요. 물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계약이라는 거는 얼마나 효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뭐가 있냐면 그 땅을 언제든지 내가 되찾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그 권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아마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네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라. 네가 먼저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네가 행사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네가 해라. 네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머리가 막 제가 아마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 순간에요 눈이 막 움직이면서 계산을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을 했는데 어떤 계산을 하냐면 나오미가 땅을 팔아?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사.
그 땅을 사서 아마도 나오미가 평생 먹고 살 걸 봉양해야 될 거예요. 왜? 그의 기업으로 그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고엘의 직분이니까. 그렇지만 나오미는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의 땅을 내가 사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그가 그걸 통해서 먹고 살게 해주고 나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누구 거가 돼요? 그 땅은 아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좋은 투자야. 땅을 사기가 되게 어려운데 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로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조건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과 결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땅을 누구 소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소유로 해서 그 사람의 가문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나오미만 죽고 나면 그 땅이 우리 소유가 되겠구나라는 거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이에요. 6절 시작.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신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계산을 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흔히 옆에서 얘기할 때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고 이익이 되면 그 선택을 하고, 만약에 나에게 손해가 나면 그걸 하지 않는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나의 이익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때 나의 기준이 나의 계산과 나의 이익이라는 거에 맞춰져서 선택을 하고 살아오는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똑똑하고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정말 계산 안 되는 일만 하고 사셨어요.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시냐고요. 어쩌자고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아들을 주시냐고요. 정말 계산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도 욕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유, 깍쟁이네.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욕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다예요. 오르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회복의 헤세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가? 이런 선택, 즉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회복의 헤세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냐? 그 사람은 누가 와서 야, 내가 네 속옷을 좀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국리를 끓이면 어떻게 하래요? 속옷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겉옷도 가져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요. 만약에 당신 내가 부탁이 있는데 나랑 오리만 좀 함께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아유, 내가 심리도 같이 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희생하는 선택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놀래요.
왜? 상식 바뀌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선택만 하고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아무도 놀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식 이상의 희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게 일어나요? 우리 안에 놀라움이 일어나요. 왜 그렇게 하지?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나의 상식 이상의, 나의 계산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충격이 들어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저절로 나와요? 막 축복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당신 안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1절 12절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서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요, 이 결정, 즉 이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증인을 서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결정하는 자리니까. 이제 이 권리를 이 사람이 포기하고 이 권리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이 기업을 물을, 내가 이 일을 상식 밖에 희생을 치르는 헤세드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듣자, 이 장로들이 또 그 옆에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요, 뭐가 터져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결혼해서,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의 집안에 그 유산을 잇게 해주는 건요, 가까운 형제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먼 친척이 해야 될 일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헬과 레아처럼 그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두 아내지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두 여인이 임신 경쟁을 하듯이 아기를 낳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러니까 그 아이, 12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데에 누가 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12명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또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말의 스토리는 사실 조금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룻의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뭐냐 하면 자식이 없이 아들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없이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 일어나서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주신 사건. 그래서 이 베레스와 같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같이는 수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악함도 뭐로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사용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같은 사건이 다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고 뒤에 나오는 족보도 베레스서부터 시작하는 족보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그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을 때, 이들의 축복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일사천리로 결혼했다, 함께 잤다, 아기 낳았다, 이렇게 확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다라는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아기를 낳는 이 사건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마치 라헬에게, 마치 레아에게, 마치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식을 낳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 룻기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능동적으로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봤어요.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캄캄한 시대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가 어렵고 캄캄하고 교회들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좀 일으키시면, 대단한 성령의 역사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 이 시대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세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고 그들이 결혼했더니 아기를 낳았더라.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 옆집 앞집 뒷집에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일상적인 그 사람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한 그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오늘 이걸 믿고 기도해요. 이 시대가 캄캄해서 하나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또 기적이 안 일어나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기준은 어떤 것이에요? 무엇을 계산하십니까?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십시오 라는 겁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자, 아까는 장로들이랑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남성 합창이라 그랬죠. 이 남성 합창이 막 그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라헬처럼, 레아처럼, 다말처럼, 베레스처럼 막 찬송이, 굵은 바리톤과 테너와, 이거 누가 작곡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쫙, 그리고 막 트럼펫이 울리면서 이런 그 곡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이쪽에는 또 나오미가 앉아 있고,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여성들이 쫙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합창이 거기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 입에서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향한 축복과 이제 나오미를 향한 축복의 노래, 거기에 연골고리가 누굽니까? 그게 룻이에요. 보아스에게도 라헬처럼, 레아처럼, 다말처럼, 베레스처럼 그 대를 이어갈 아이를 줄 그 여인 룻이고요. 나오미에게도 노년의 봉영자가 되고 정말 그의 대를 이을 어떤 사람이 되는 그도 누구예요? 룻이에요. 즉 누군가 사람들의 축복의 고리가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시작도 나오미로 시작하고 끝도 나오미로 끝나는데 책 제목은 룻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요 룻에게 포커스 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룻을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을 봐라. 축복의 고리, 연골고리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회복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이 룻의 이름의 뜻이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누군가에게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 희생할 줄 아는 친구. 자기 것을
상식이 넘어서게 사랑할 줄 아는 친구, 이런 친구가 돼줄 때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회복하고 한 가문이 회복되고 한 도시가 회복이 돼요. 한 도시에 찬송이 터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이에요. 4장 1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그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죽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그 사사기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계셔요? 왕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왕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준비하시는 일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용하시기 위해 택한 한 사람, 오벳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아바드가 뭐냐 하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기 이름이 섬기다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이.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하려는 왕을 세우는 그 일이 당시에 그렇게 이름 있던 사사들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약한 자 누구예요? 룻. 여러분,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시대의 여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이 여자인데 그냥 여자예요? 과부예요. 정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과부예요. 그런데 그냥 과부예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모압인. 그러니까 낮고 낮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노래가 됐는가라는 것을 4장 15절에 보면 그 며느리 룻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7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주 아들로서는 최고의 그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왜 7 아들보다 더 나은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작은 사랑들, 우리의 삶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